찬양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니까. 노래자랑 그건 나 높이는 거예요. 나 노래 잘한다. 그 노래 자랑은 나를 높이는 거고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비슷한 거거든요. 대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여 가로되. 노래 여호와를 찬양. 여호와를 찬양. 성도가 감사할 이유 또는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왜 성도는 감사를 해야 되는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사람들은 환경, 자기의 이익이 원인이 되어져서 자기가 원인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입니다. 똑같이 감사해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종 아브람을 보아서 내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람의 아들 이삭에게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창세기 26장에 기록되어 있어. 나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람의 관계는 주종 관계예요. 하나님은 주인, 아브람은 종. 그리고 종의 종들은 다 종.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하면 주인이 종인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종이 주인을 위해서 죽는다는 건 이건 당연한 거죠. 종이니까 주인을 위해서 죽어야지.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주인 되시는 주인님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종을 위하여 죽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사랑의 주종 관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생각할 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종이 주인을 위해서 죽는 거 당연하지만은 주인이 어떻게 종을 위해서 죽느냐고. 근데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만약에 강아지를 기른다고 해봅시다. 강아지가 주인을 위해서 죽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주인이 강아지를 위해서 죽는다?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주인이 종을 위해서 죽었다.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종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너무나도 가슴이 뛰어서 세상에 이룰 수가 없는데
지금도 이 말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주인님이 종인 나를 위해서 죽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들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고린도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가 뭔가? 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이 뭔가? 바른 성경에서는 영접하였으니라고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했다. 그건 뭔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이고, 나는 종이라는 의미. 하나님에게 감사할 이유는 사랑의 주종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인데, 이 관계를 하나님은 사랑의 주종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 엄격하게 말안 되면 죽여버리고 말 거야. 그리고 법으로 탁탁탁탁 처리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예수님은 주인, 왕, 주님이시. 저는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등으로 졸업하고, 그때 월사금을 내야 되는데 월사금 낼 돈이 없어서 남의 집에 종살이를 1년간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초등학교 졸업했으니까 13살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왜 종으로 갔느냐? 그 이비답도 하나 들어야 되잖아. 하도 가난하니까 이비답도 하나 들기 위해서 갔는데 1년에 쌀 2가마 받기로 약속하고 가서 종살이 하는데, 종살이 하는 가운데에서 주인이 부르면은 이유 없어요. 시간도 때도 없어요. 잘라고 누웠는데 하늘이 끔끔해지더니만 투둑투둑 비가 오면은 주인이 밖에 나가면서 야, 그 개 이름을 부릅니다. 야, 아무개야 부르면은 그 소리가 들리면 이불 속에 들어가 있다고 벌떡 일어나서 네 하고 뛰쳐나가야 되는 것이 이 종이라는 거야. 자기는 그렇게 살았대. 종은 자기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구나. 종은 제가 느꼈어요. 종은 아무것도 자기 것이 없구나. 시간도 잠잘 시간인데 종에게 잠잘 시간이 어디가 있어? 주인이 부르면 무조건 가야지. 뭐 비가 온다고 무슨 핑계야. 핑계는 주인이 부르면 무조건이지. 이게 바로 주종관계인데, 이 주종관계를 사랑의 주종관계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희생, 십자가의 희생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려요. 온갖 자기의 수치를 다 드러내고 온갖 욕과 온갖 그 매를 담았는데, 어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 때릴 때
살점이 찢겨나가는 그런 쇠붙이들이 6개가 달려가고 그 쇠붙이를 휘둘러서 고통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늘로 조금만 찔러도 아야! 그러고 놀래 자빠지는데 이거는 쇠붙이로 살점을 뜯어내는 고통. 주님은 이러한 고통을 당하셔서 고통의 희생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종으로 삼아주고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셨어요. 그저 성도가 된 거 아니에요. 주님 우리들이 볼 때는 그저지만은 주님은 그런 생명을 희생하신 것. 주님이 치르신 대가는 너무나도 끔찍한 것이요.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걸 몰라. 그러니 불쌍해서 당신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었어. 당신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당신이 믿으시오라고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들만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죽었는데 왜 모르느냐. 이후에 간단하지.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하는데 그들에게 은혜 안 주시.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걸 깨닫게 해서 우리는 사랑의 주종 관계가 있구나. 이걸 아니까 만님이 내게 있으면 내 그 입 다 가지고 만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그리고 주를 찬양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시는데 감사의 삶을 사셨어. 마태복음 14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가운데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누었는데 장정들만 5,000명, 여자들은 그때는 세지도 안 했어요. 따라온 아이들도 세지 안 했어요. 다른 성경이라는 말에 그 성경에는 축사하시고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떡을 떼어 주셨다. 여러분 5,000명이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5,000명이 먹게 해줬으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먼저 감사부터 하고 나눠준 거예요. 감사하고 축사하시고 떡을 띄워서 나눠준데 그랬더니 5,000명이 먹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해주세요. 그러면 감사하십니다.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해주시면 좋고 안 해줘서 좋아요. 그렇게 말해야 돼. 왜? 하나님이 주인님이 뜻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대로 되어야만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잘못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 그렇게 감사한데 뭐든지 하나님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어디가 있어. 잘 돼도 하나님의 뜻, 안 돼도 하나님의 뜻. 그러니 무조건 감사하지. 아멘. 요한복음 11장에는 그 유명한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입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43절에 보면 나사로야 나오라. 뭘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감사 기도하고 난 후에 나사로가 다시 회생되어서 나오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 나사로가 회생되어져서 기적이 일어나서 더벅더벅 걸어 나오니까 그때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감사가 먼저고 기도는 나중이었어요. 아멘. 근데 이 순서를 거꾸로 이렇게 하면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 감사 안 하고, 그건 거래지. 거래는 거래요. 이렇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지 않고 이렇게 해주면 감사가 없어. 거래 같다는 거래. 하나님과 거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왜 그걸 모르겠어?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거래하겠다, 하나님과 거래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무조건 감사해요. 아멘. 인색하게 감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5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된 것을 읽어보게 됩니다.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이 감추매라고 하는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빼돌리고 라고 했습니다. 왜 감추었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 아이 세상에, 사람을 속여도 큰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냐고. 어떻게 성령님을 속이냐고. 그러니 벌받을 수밖에 없지요. 아나니아와 십도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해도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내한테 내가 기적을 체험하면 감사하지? 안 그래요. 기적은 기적이고 감사는 감사거든요. 기적하고 감사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 누가복음 17장에는 유명한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받은 것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12절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했어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줘서 고쳐주었어요. 근데 12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 감사하니, 한 사람, 10명 중에서 한 사람만이 감사를 했습니다. 10명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고침받았어요. 근데 9명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불신자들은 세상적인 것 받기 위해서 인색한 감사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았으니,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받게 될 것이 확실하니 풍성한 감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믿음이 받았기에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받게 될 것이 있기에 또 풍성한 것입니다.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과는 다르잖아요. 은혜도 그래요. 받았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지. 달라요.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아. 하나님 왜 그걸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다 아셔.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둔이라고 하는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가져다 바쳤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관심을 두는 것은 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밭이 뭡니까? 부동산을 팔아서 헌금을 했다는 것이에요. 넘치는 감사합니다. 부동산을 팔아서 헌금한다.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었고 그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넘치는 감사를 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여자가 향유담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예수님께 머리에 부었다. 옥합 재산입니다. 성경에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일당만으로 치면은 300만 원 정도 되어지는 그런 재산입니다. 오늘날도 300만 원은 큰 돈입니다. 특히나 여자에게 이거는 아주 큰 재산입니다. 이걸 예수님께 바쳤다. 감사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4절에는 이런 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과부는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데 생활비 1000불을 넣으리라. 생활비를 넣으려는 먹지를 못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요. 그 생활비 1000불을 넣었다. 넘치는 감사.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세상에 있는 물질이 아니었다.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특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650억이나 나가는 10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50억이나 되는 그 건물을 10년 후에 완전히 사회에다 환원하겠다. 그 교회 목사님과 당회와 교인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10년간 빌려 쓰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다 돌려주겠습니다. 참 놀라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의 목회 방법이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리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 교회를 만들고 싶다. 분당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를 환원시켜서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고 싶다. 은혜 받아서 남주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복을 받아서, 내가 누리고,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자녀에게 상속하고, 내가 하는데, 이 교회 교인들은 우리가 은혜 받아서 은혜 받은 것만큼 주자. 누구를? 남주자. 내 자녀들에게 주는 거 아니고, 내가 은혜 받아서 내 교인들에게 주는 거 아니고, 내가 은혜 받아서 이웃에게 주자. 왜 돈을 벌려고 그런 겁니까? 돈 벌어서 남 주려고, 돈 벌어서 내 자녀들에게 주려고 하는 사람과는 생각이 다르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분당 우리 교회 교인들의 생각이에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저도 설교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없이 우리만 모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면 많으면 사람 수가 많으면 어떻고 적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가정을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믿음의 가정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젊은이들을 깨우는 교회, 세상 문화에 오염되지 않는 젊은이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빛과 소금의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 가평 우리 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을 만들어 놨는데 이 마을은 장애인들이 쉼터가 되게 하겠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너 능력 있는 자가 되라, 너 유명한 자가 되라, 그런 말이 아니라 감사하라. 감사는 말로도 하지만 물질로 삶으로 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알아? 감사는 표시 안 하면 어떻게 알아? 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넘치는 감사를 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들을 감사 표시하고 바로 오늘을 감사 표시하며 살도록 합시다. 아멘. 앞으로 받게 될 것을 감사 표시하고 아멘. 천국에 갈 것을 믿으며 감사 표시하도록 합시다. 아멘. 말로 감사의 말을, 찬양으로 감사의 찬송을, 물질로 넘치는 감사를, 삶으로 감사 표시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들이 불충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사랑의 주종 관계를 바르게 실천해 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었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새롭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